샬롬 바다주일 연합예배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선원 가족 여러분, 해양계 학생들, 선박과 항만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과 바다의 모든 선원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바다 주일을 베델 깃발 입장과 함께 부산 한국해양대 시크러스 중창단의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베델 깃발 소개를 함께 하겠습니다. 베델 깃발은 1817년 조지 찰스 스미스가 템스강 선상 전도 사역을 시작하며 사용한 것으로 하나님의 집을 뜻하는 베델에서 유래한 상징입니다. 깃발에는 베델이라는 단어 위에 별, 아래에는 성경을 상징하는 비둘기가 있어 하나님의 인도와 임재를 의미합니다. 이는 예배 중임을 알리기 위해 돛대에 걸었고, 오늘날에는 세계 해양 선교의 대표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부산 한국해양대 시크러스 중창단의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외로우신
이제 본격적으로 예배 순서에 함께하겠습니다. 환영의 말씀을 대회장이신 임용한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여수 애양원교회를 담당하시는 대회장 임용한 목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다. 네, 아니 박수까지 박수는 됐고요. 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또 해양 선교 대회로 오신 관계자 여러분, 선원 선교회 여러분, 또 선박 항만에서 선교하시는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여러분 모두 먼 길 오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주 안에서 이렇게 만나게 된 걸 너무너무 감사히 여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귀한 자리에 영광을 받으시고 또 이곳에 애양원교회로 오셨는데요. 우리 애양원은 사랑, 선교, 순교 등의 정신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애양원은 미국에서 멀고 먼 바다를 마다하지 않고 건너와서 한세인들 선교를 하셔서 청춘과 젊음을 바치신 선교사들의 역사가 있고요. 그 역사를 토대로 하여서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의 원자탄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큰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싶어 바로 선교, 사랑, 순교의 정신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곳에 오셔서 해양 선교대회를 통해서 이 귀한 영성의 은혜를 채워가시고 바다에서 선박에서 선박마다 교회를, 선원마다 복음을 이 모토로 열심히 애쓰시는데요. 주의 귀한 은혜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잘 감당하시기를 저희도 기도하고 함께하겠습니다. 잘 오셨고요.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국선원선교회 대표이신 김두환 목사님께서 바다 주일의 시작을 여는 개회사를 전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란 말은 안 돼요. 제가 뒤로 나왔습니다. 우리 시크로스가 찬양을 할 때 저의 두 눈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바다 주일 해양 선교대회를 준비하면서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계 뉴스 영상을 편집하는 끄트머리에 우리 예수님이 손발이 묶이시고 속죄의 제물로 제단에 올라가신 그 모습 밑에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적었습니다. 우리 바다주일 해양선교회 대회는 특별히 오늘 임 목사님이 소개해 주셨듯이 비록 시골의 깊은 바닷가에 있지만은 세계적인 사랑의 능력을, 영향을 끼치는 그런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와서 이렇게 대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준비하십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꼭 이 대회의 주제에 맞는 그런 가사였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이 대회를 통해서 바다를 향하신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 각자에게 묻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환경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3번 부인한 베드로, 당신을 저주한 그 사람까지 놓지 않아야 하시고 끝까지 붙드신 모습, 그리고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네가 연약해서 넘어졌지만은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내가 안다. 이제 사랑하는 자가 해야 될 사명이 있지 않느냐. 우리 모두는 바다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밥상에 늘 먹는 고등어, 갈치, 꽁치, 오징어, 그걸 잡기 위해서 어선 선원들이 생명을 걸고 거친 파도에서 조업을 합니다. 또 인류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24시간 실어 나르며 바다에서 풍랑과 싸우고 외로움과 고독을 극복해 나가는 우리 해양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선언선교회는 바다주의를 선포하고 40년이 넘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억하고 또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자 해서 바다주일 해양 선교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믿으면 옆에 사람하고 쳐다보며 목사님 말씀 참 많네.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영적으로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 어부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 요한을 불러서 세계 선교의 기둥을 삼으셨습니다. 당대에도 교육, 문화, 군사, 정치 각 방면에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 비린내나는 선원들을 향하셨습니다. 뭔가 뜻이 있는 거죠. 말세 시대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지구촌의 선교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거기에 쓰임받을 선원들을 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열방에 100만 척이 넘는 배가 오대양을 항해하고 있고 수없이 많은 선원들이 우리 한국 항을 들고 나고 700개 항구를 들고 날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배 안에서 예배를 인도하겠다고 올라간 분들이 선박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기도 학생회 때는 주여 주여 성령 충만 하늘의 별도 따올 것 같았던 그런 믿음이 배를 막상 타고 나면은 환경에 눌려서 제대로 역할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시간에 기도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크로스, 갈릴리 중창단, 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에 기도학생들을 대표해서 오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바다에 나가서 영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이 시간을 기억하면서 꼭 승리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이것으로서 개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바다주의를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선박 선교사로 사역하고 계신 김명철 선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HMM에서 선장으로 승선하고 있는 대구의 말씀교회를 섬기는 김명철 집사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은 것 같습니다. 저만 외롭고 저만 힘든 줄 알았는데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예배 드려 주시고 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바다주일 선포문 하나, 전 세계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바다는 창조주 하나님의 선한 피조물이며 여호와의 행사와 기사를 드러내는 일반 계시의 장이다. 하나, 풍성한 수자원을 보유한 바다는 인류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자원과 생업의 보고이다. 하나,
국제무역의 97% 이상을 차지하는 바다는 인류 번영을 가능케 해주는 교육의 장이다. 하나 130만의 상선 선원들과 1천만 명의 어선 선원들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바다는 교회의 종소리가 들려오지 않는 불묘의 선교지요 감추인 황금 어장이다. 그러므로 바다와 바다 사람들을 기억하고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바다 사역을 후원하기 위하여 매년 5월 마지막 주일을 바다 주일로 한국 교회 앞에 선포합니다. 2004년 5월 30일 바다주일 대회장 정필도 목사. 다 함께 찬송가 432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선원들과 가족 그리고 해양 선교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 예양원 교회 김성열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하사 바다와 땅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섭리하시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오며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2025년 제22회 바다주일 해양선교대회를 순교의 피가 흐르는 이곳 예양원교회에서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1년에 한 번 드리는 해양 선교들을 통해 선교 비전을 새롭게 하고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영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며 헌신과 다짐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사 권능을 주시어 5대왕 6대주를 향하여 130만 상선 선언의 증인으로 나가게 하시옵소서. 해양 선원 모두가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영접하며 주께로 돌아오는 선원들이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오랫동안 바다를 항해하는 각 선박마다 교회를 세우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각 선박의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인도를 받게 하시옵소서. 머무르는 항구마다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시어 착한 행실로 주님을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변화무쌍한 바다 날씨와 바람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길을 잡아주시어 믿음의 안전 항해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해양 선교를 위해 선박 선교사, 항만 선교사, 수해항계 학생, 또 해에 700여 선원센터를 세우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아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열매를 잘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사랑의 동산교회 임재규 목사님,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새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옵소서. 해양 선교의 비전이 더욱 구체화되게 하시옵소서. 예배 후에 진행되는 찬양과 간증 가운데 주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헌신된 사람들을 통하여 친히 이루시고 계심을 알게 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은 목포 해양교회를 섬기시는 오은환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이제 은혜로운 찬양의 시간입니다. 여수 애양원교회 박성실 장로님이 지휘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처럼 바울처럼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이 시간 예수처럼 바울처럼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익산 사랑의 동산교회 임재규 목사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임재규 목사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말씀을 증거하러 불러주신 것을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가문의 영광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바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육군 33개월 만기 병장 제대를 했고요. 저희 집은 군인 가족인데 아버님이 또 육군 장교셨고요. 바다하고 뭔가 연결을 지어보려고 하는데 울릉도 갈 때 카페리오 타고 울릉도 가다가 죽을 뻔하며 멀미했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제가 초대받았던 이유를 일단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한국선언선교회에 우리 김도한 목사님 먼저 뵙기도 했지만 정말 이렇게 유서 깊은 예양연교회에서 오늘 이렇게 바다 주의를 지킴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제가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말씀을 증거하게 될 때 우리 교회에 사실은 일평생 선언 선교사로서 애를 쓰신 우리 서길석 장로님, 저는 서길석 선교사님 이렇게 부르는데 귀한 선교사님 덕분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제가 부산에서 목회를 15년 하다가 지금 전북 익산에 와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부산에서 늘 한국해양대학교의 학생들을 뵐 기회가 있었는데 그 다름 아닌 해양교회 이요한 목사님, 우리 교단의 선배님이시고 제가 참 존경하는데 이요한 목사님 덕분에 바다 선교가 무엇인가, 선언 선교가 무엇인가를 직간접적으로 공부하고 배웠습니다. 더불어서 또 제가 익산에 왔더니 우리 교회 자랑이 하나 있거든요. 우리 교회 자랑스러운 청년 3명이 있는데 목포 해양대학교를 졸업하거나 지금 재학 중인 진영이, 진우, 진양이가 우리 김용규 변수정 집사님의 한 집안의 삼형제인데 삼형제 다 해양대학교 대학생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부럽습니다. 제가 지금이라도 아들 하나 더 낳을 수 있다면 전 반드시 해양대학교에 보낼 것인데 이제 아이들이 이미 다 대학을 졸업한 나이가 되고 출가하고 그렇게 돼서 참 아쉽습니다. 한편 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1995년도부터 2000년까지 제가 선교사로 있었습니다. 스드라스부이체 미냐자부터 바스트로림 뭐 이 정도면 알아들으시죠?
왜 얼굴 표정들이 그러십니까? 예. 오친라드바스. 예. 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선교사 1995년도엔요, 아직 우리나라 교역이 활발하지 않을 때고, 한국 선교사로 러시아에 갔을 때 참 모든 것이 물자가 부족하고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아주 가끔 블라디보스톡 항은 군사항인데 그 군사항에 상선이 우리나라 배가 들어오면 우리 선교사들 몇 안 되는데 그 선교사들이 블라디보스톡 항구에 가서 우리 태극기 깃발단 그 배만 오면 그 선원들, 우리 귀한 한국인 선원들하고 만나가지고 라면을 얻어 먹습니다. 이야, 정말 라면, 특별히 짜빠땡땡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한 박스 얻으면 정말 3개월, 4개월 동안 아끼고 먹었습니다. 그럴 때 늘 우리 한국 선원들이 한국 배가 블라디보스톡에 들어온다는 소식에 귀를 기울였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특별히 우리 한국해양대학과 목표해양대학의 귀한 젊은이들을 뵈면서 야, 너무 아름답고 부럽다. 찬양은 또 어떻게 저렇게 잘하나.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문득 생겼어요. 왜 우리 선원들이나 그리고 또 해양대학교 학생들이나 해군마저도 흰색 제복을 입을까? 저 관리하기 어렵지 않나? 얼마나 때가 많이 탈까? 혹시 이거 좀 알려줄 수 있습니까? 왜 하얀색이어야만 한가? 많이 불편할 텐데. 그래서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뭐라 그랬게요? 전통이래요. 전통이래요. 영국 해군에서 시작된 전통이 계속 이어지고 청결과 그리고 또 뭐 권위, 자랑 이런 걸 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 이상으로 우리 선원 선교회 예배에서 드릴 말씀에 대한 첫 인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간단한 논리 공식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A equal B예요. 자, A하고 B는 같습니다. 그런데 B equal C예요. 그러면 B와 C가 같습니다. 그렇다면 A와 C는 어떤 관계인가요? 역시 같죠? 예, 역시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11장 1절에 고린도 교회 교인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제가 초면에 여러분들 앞에 다 필요 없고요. 나만 따라서 하세요. 나랑 똑같이 따라서 하세요. 이러면 얼마나 건방져 보입니까? 그렇죠? 예. 근데 전제가 있습니다. 제가 바울이라고 치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본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저를 본받아 사십시다.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은 곧 내가 예수님을 본받고 여러분이 나를 본받으면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예. 박수 한번 치세요. 그러면 이왕. 네. 예, 이게 제 설교 중에 박수 받은 건 145태 이후로 처음입니다. 네. 자,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하죠. 바울이 그토록 본받으려고 일평생 애썼던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가며 도대체 무엇을 닮으란 말입니까?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아야 하는데 무엇을 닮아야 하나요? 예수님처럼 수염을 길게 휘날리고 머리를 장발로 하여져서 그걸 닮자는 건 아니겠죠. 저는 예수님을 닮는다 할 때 여러 가지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카리스마. 뭐예요? 예, 다시요. 예수님의 카리스마. 무엇을 닮자고요? 카리스마. 제가 지식이 모자란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선장님 이렇게 말하면 어떤 느낌이 떠오르냐면 그 선장님 모자를 탁 쓰고 그 다음에 선글라스와 그 선장님 선글라스와 그리고 하얀 제복에 그리고 오른손에는 파이프를 탁 물고 있는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리고 그 선장님들은요, 어쨌든 제한된 공간 안에 배에서 수많은
선원들과 함께 일사불란하게 항해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카리스마 아니겠어요? 맞아요? 예, 제대로 맞나요? 예, 맞췄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제가 약간 몇 가지 PPT 자료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 카리스마라고 하는 페이지를 하나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한가요? 네, 그래요. 자, 이게 카리스마입니다. 사전에 찾아보니까 카리스마라고 하는 의미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시작. 지도력, 사람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나 능력이나 힘,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인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원래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카리스마의 원래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헬라어 원어의 카리스마가 어떤 뜻인가요? 은사라는 뜻입니다. 은사, 이거 뭐냐 하면 내가 가진 어떤 재주를 통해서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는 거,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능력, 노래를 잘하시는 성가대는 노래로 사람을 행복하게 해요. 우리 또 음식을 잘 만드는 음식을 통해서 사람을 행복하게, 이것이 카리스마라고요. 그런데 어의 전용이 돼서 사람을 장악하는 힘, 이걸 카리스마로 우리가 잘못 배워오고 있었고 그게 그냥 고착화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신앙적인 의미로 카리스마, 이 누구를 장악하고 마음대로 움직인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좀 그랬으면 좋겠지요. 앞으로도 우리 해양대학교의 귀한 앞으로의 우리 선교사님들이 남들을 이렇게 확 휘어잡을 수 있으면 참 좋겠죠.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교회에 이제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겨주시면요. 아까 잠깐 보였다 말았다. 이게 무슨 표시예요? 금연. 네, 담배 피지 마! 이거잖아요. 근데 교회에 중진이 계셔요. 우리 교회 중진이. 그런데 송구 영신 예배쯤 돼서 우리가 결단 기도문을 올리게 하거든요. 마지막 날, 새해 첫날 결단 기도문에 이 안수 집사님이 글쎄 내가 2025년도는 담배를 끊어보겠습니다 하고 결단 기도문을 올린 거 얼마나 기특해. 그래서 제가 그 쪽지를 이렇게 받아들고 이건 나만 알아서는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안복의 집사님이 2025년도 담배를 끊는답니다. 그랬더니 전 교인이 와 하고 박수를 쳤거든. 그런데 그 옆에 앉아있던 부인 집사님이 창피해갖고 땅속으로 기어 들어가.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부인 집사님이 목사님 말도 마세요. 이가요 매해 첫날만 새해 첫날만 되면 금연을 선언한대요. 근데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 신랑이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당신 잘 들어. 내가 이 올해 담배를 못 끊으면 당신 아들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앞으로 절대로 담배를 안 핀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자, 기특하게도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3일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 남편이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화장실에 몰래 가서 숨겨놓은 담배를 빠꼼빠꼼 피다가 그때 때마침 아내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서 들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부인 집사님이 남편에게 뭐라 그랬게요? 그러면 그렇지 인간아. 당신이 이제 내 아들이다 뭐 이러면서 막 싸움이 붙었겠죠. 그랬더니 이 신랑 남편이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앞으로 안 핀다 그랬지. 나 지금 옆으로 피고 있거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남들을 휘어잡는 힘과 능력 천만에요. 나 자신도 내가 어쩌지 못해. 내가 아무리 결단하고 각오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도대체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혹시 해외 공항에 여행을 가다 보면요.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다음 화면에. 여러분, 남자 화장실의 소변기를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장면 넘겨보세요. 이게 남자 화장실 소변기 이렇게 생겼어요. 못 보셨죠? 처음 보셨죠? 근데 화장실 소변기 위에 문구가 중요합니다. 문구가 한번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 이런 문구가 써 있습니다. 읽어봐 주세요. 네,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 우리 남자들은 별로 생소하지 않아요. 항상 봤던 거. 근데 여자분들은 지금 아주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새롭죠? 이런 게 써붙여 있어요. 왜 그렇죠? 자꾸 흘리니까. 예. 그리고 흘리지 말라고 저렇게 공손하게 써붙인다고 우리 남자들이 안 흘리나요? 가까이 소변 보면 옷 젖는데, 그러니까 멀리 서서 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군대에는 이렇게도 써 있습니다. 다음 한번 눌러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군대에서 목표의 정면의 표적. 아니 진짜로 빨리빨리 넘어가 볼까요? 제가 어느 길거리에 있는 조그만 구멍가게 옆에 있는 화장실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있었어요. 예, 흘리면 어떻게 된대요? 예, 흘리면 큰일 나요. 그런데 제가 인천공항에 가서 출국을 하려고 가다가 인천공항 남자 화장실에 이런 게 있었어요. 다음 페이지 보니까 아니 파리 한 마리가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남자들은요, 아시죠? 뭔가 목표물이 생기면 집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제가 총을 쏘았어요. 근데 이 파리가 떨어지질 않아. 이게 웬일인가 했더니 그게 진짜 파리가 아니고 뭐였죠? 예, 우리 남자들은 알아요. 이게 세계 방울명 특허예요, 특허. 이게 실용신안이 난 거라 함부로 베끼면 안 돼요. 로열티 주고 베끼는 거예요. 이렇게 해놨더니 남자들이 절대 옆으로 흘리지 않더라. 미국에 있는 청소부 어떤 아주머니, 흑인 청소부 아주머니가 발명한 거예요. 그분은 지금 더 이상 청소를 안 한대요. 보온방석에 앉아. 대단하죠? 여러분, 사람을 움직이는 힘과 능력은 뭘까요? 그건 윽박 지르는 것도 아니고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돈 주고 매수하는 것도 아니라 작은 지혜와 위트가 사람을 움직이게 하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솝 우화에 이런 동화책이 생각이 나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게 무슨 동화인지 기억하세요? 햇님과 바람. 나그네 외투를 누가 벗겨요? 따뜻한 햇빛으로 비추었던 햇님이 벗겼다, 이런 말이죠. 자, 그렇다면 다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11장 1절이에요. 다시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무엇을 본받아야 할까요? 저는 그 예수님의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 핵심,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뜨겁게 오늘도 우리의 심장 가운데 우리 선원 선교사들에게, 또 미래가 창창한 우리 해양대학교의 귀한 학우들에게, 우리 애양교회의 이 귀한 사랑의 전통을 갖고 계신, 희생과 사랑의 전통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예수의 무엇을 받았어요? 사랑의 심장을 받았다는 거죠. 그 사랑이 2000년이 훌쩍 지난 지금 오늘 이 시간 이 장소에 계신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있다는 거지. 아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승천하셨는데 우리에게 무슨 월급을 주셔요? 아니면 안 하면 협박을 하시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오늘 우리를 가만히 있게 놔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본받아야 할 것은, 바울이 그토록 일평생 본받고 싶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 사랑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랑이 뭡니까 도대체?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혹시 애양교회 성도님들 사랑이 무엇냐고, 이 찬송가를 모르세요? 찬송가 850장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네, 이 가사를 아시네요. 뭐라고요? 네, 아시네. 알면송. 예.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가 아니라 사랑을 사전으로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광범위한 단어이지만 사랑 이렇게 말하기에 사전적인 의미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남을 배부르게 한다. 어쩌면 굉장히 단순한 얘기인 것 같지만요, 우리 엄마들이요, 정말 옛날에 먹거리 부족한 시절에 자식들의 입에 뭐 맛있는 게 들어가면 엄마들은 자기는 굶으면서 내 새끼 입에 맛있는 거 들어가면 여름 가뭄에 논에 물대는 것처럼 기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아직 철이 안 들었을 땐 우리 엄마는 생선 대가리만 좋아하고 우리 엄마는 짜장면을 싫어한 줄 알았다잖아. 그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제가요, 이
love라고 하는 영어 단어잖아요. 이건 뭐 삼척동자도 아는 영어 단어죠. 이 수화로 하니까 L, O, V, E 이렇게 하거든요. E 이렇게 해도 되고 이래도 되는데 E 다시 한번 여러분 손을 한번 들어서 L 해보세요. L, O, V, E 이렇게 이게 E예요. 그것을 철자로 한번 워드 플레이를 해볼게요. 이제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짧게 해볼게요. 워드 플레이가 뭔지 아세요? 삼행시, 사행시 이런 거예요. 삼행시 하면 외우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렇죠? 예. 제주도의 한라산 높이가 몇 미터입니까? 그걸 어떻게 외워요? 연습장에다가 3,000번 썼어요? 아니요. 제주도 사람이 이렇게 알려주던데요. 한번 구경 오십시오. 1950m. 이거 1950m예요. 뭐라고요? 한번 구경 오십시오. 이젠 죽어도 안 잃어버린다. 이게 워드 플레이예요. 삼행시예요. 자, LOV의 첫 번째 단어인 L.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L은요. 뭐라고 이거 읽어요? 예, laugh라고 읽어요. 그죠? 무슨 뜻이죠? 웃다, 웃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눈 이 짧은 시간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이유는 제가 최대한 이 오후 4시에 점심은 먹었지, 고단하고 피곤하지, 지금 부산에서 차 타고 왔지, 배가 부르면 왜 졸음이 오는 줄 아세요? 배가 부르면 가죽이 앞으로 당겨지잖아요. 이 가죽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눈꺼풀을 당기는 거예요. 예, 믿거나 말거나요. 제가 최대한으로 지금 여러분을 웃기려고 하는 이유는 이것이 사랑이라 이 말이죠. 만약에 지금 윽박지르면서 외워 라프 웃는 거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절대로 못 해요. 그러나 사랑의 첫 번째 조건은 웃는 겁니다. 그래서 잘 웃는 것이 사랑이 많은 거예요. 웃음꽃이 피어있는 공간이 천국입니다. 목사인데 웃음이 사라지거나 선교사님이 웃음이 없거나 복음을 전할 때 미소 띄우지 않으면 가짜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가짜다 이게 아니고 그러나 사랑은 웃음이라는 그릇에 담겨지죠. 그래서 잘 웃을 줄도 알고 웃길 줄도 아는 거. 사랑이 많은 사람의 특징이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글을 못 읽으면 문맹, 컴퓨터를 못 다루면 컴맹, 웃어야 되는데 웃지 않으면 병이에요 그거. 지금요 웃기긴 웃긴데 꾹 참고 이때 집에 가셔서 입을 펴다가 웃으시는 거. 특별히 경상도 남자들 그런다? 내가 경상도 15년 살아봤잖아. 경상도 남자는 하루에 3번밖에 말 안 한다며? 뭐라 그러죠? 집에 들어오자마자 밥도 얼라는 자자 이거 방에 웃어야 돼요. 웃을 줄 알 때 그 사랑이 담겨지는 거. 두 번째 O입니다. LO의 두 번째 철자인 O. 이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오케이. 자, 손가락을 이렇게 해보세요. 옆 사람에게 오케이. 자, 무슨 의미예요? 잘했다는 거죠? 제가 옹기장이라고는 CCM 사역자로 17년 사역을 했어요. 제 음반만 18개예요.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오늘 제가 한국해양대학교 찬양을 보면서 옹기장에 스카우트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잘해. 여러분 칭찬이잖아요. 칭찬. 사랑의 두 번째 특징은 칭찬입니다. 그런데 칭찬과 격려라는 게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김두한 목사님과 제가 우리가 이제 성도님들 이건 용서하고 들으세요. 목사님 보고 잘생기셨습니다 할 경우는 격려예요. 격려. 저한테 잘생겼습니다 그러는 건 칭찬이에요. 어떻게 다른지 이해가 되셨죠? 있는 걸 있는 대로 말하면 칭찬이고 없지만 있는 척 해드리는 게 격려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용서하세요. 물이 반밖에 없네 이러지 말고 반이나 남았네. 이 격려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칭찬하셨을까 격려하셨을까? 저는요 다 죽을 죄인이에요. 그런데도 너 죽지 마. 내가 널 위해 대신 벌 받을게 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셨어요. 간음 현장에서 죽을 뻔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는 그러지 마 격려하셨어요. 우리 딸아이가 중학교 1학년 때 기말고사를 받아왔는데 전 과목 평균 46점이더라고. 46점. 100점 만점에. 그런 아이에게 야, 이 기집애야 이걸 공부라고 해왔냐 나가 죽어라 이렇게 말해봐야 소용이 없어. 맞죠? 90점쯤 되는 친구한테 똑바로 해! 이렇게 해야지 정신 차리고 하지. 46점은요 더 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딸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예지야 이제 더 내려갈 데가 없네. 오를 일만 남았네. 잘했다. 그랬더니 얘가 눈이 동그래졌어요. 정신 바짝 차렸어요. 결론은 뭐냐면 얘가 그래도 제법 해양대학교 못 가서도 제법 괜찮은 대학 가서 지금은 27, 28인데 직장생활 아주 잘해요. 장미꽃 가시나무에 이런 꽃이 나봐야 뭐하냐고 말하지 말고 야 이런 가시나무에도 이렇게 예쁜 꽃이 폈네. 예수님 우리에게 오케이 사인을 날. 사랑은 칭찬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오케이. 세 번째 V입니다. V가 뭐게요? 예, V 뭐면 좋겠어요? 빅토리입니다. 예. 그 세상의 원리는요 남을 짓밟고 죽여서 내가 1등 되는 원리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 진정한 승리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윈윈 릴레이션십이라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심지어 자신이 죽고 너는 살아라. 함석헌 목사님이 침몰하는 배 가운데 구명정 하나 남았을 때 친구에게 던져주면서 너만은 살아서 내 처자식 부탁한다 하고 맨몸으로 물에 뛰어드는 친구. 이런 사람 있으면 그는 정말 행복한 인생이라고 그랬대. 여러분, 여러분의 그런 친구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침몰할 일이 없어야겠지? 그러나 혹여나 그런 친구 없어도 괜찮아요. 예수께서 날 위해 대신 죽으셨으니까요. 오늘도 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승리를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끝으로 E입니다. E는 뭘까요? 예, E는 뭘까요? enjoy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뜻이죠? 즐겨라. 즐겁습니까? 사는 게? 신앙생활 즐거우세요? 주일이 기다려집니까? 아이고 또 주일이네 이게 아니고 아이고 주일이 왜 이렇게 안 와? 그분은 예배를 즐기는 분이실 거예요. 목사가 설교하는 게 즐거울까요? 괴로울까요? 저는요 어디 가도 불러만 주면요 내 돈 들여서도 가서 설교하고 싶어. 막 열이 나서 몸살이 막 나는데도 어디 가서 설교하라 그러면 씻은 듯이 나. 그건 일종의 저는 목회가 설교가 전 참 행복하고 재미있어요. 우리나라에 1988년도에 아주 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1988년도 태어도 안 났지? 네.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죠, 그때? 오, 잘 아시네. 88 올림픽에 굉장히 세계 기록이 많이 나온 아주 유명한 올림픽이기도 합니다. 여자 100m 달리기 선수인 미국의 그린피스 조이너라고 하는 흑인 선수가 10초 4로 세계 신기록을 깼습니다. 1988년도에 깬 10초 4의 기록이 지금까지도 안 깨지고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기록입니다. 근데 특이한 건 이 조이너라고 하는 선수는요, 흑인 운동선수잖아요. 근데 경기장에 올 때 아주 예쁘게 화장을 하고 와요. 예? 여러분 검색해보면 아세요. 예, 경기장 위에 패셔니스트, 그린피스 조이너 이렇게 나옵니다. 와, 그 여인이 준비 탁 하고 뛰면 다른 선수들은 으아 죽어라고 뛰는데 이 그린피스 조이는 이러고 뛰는 거예요. 10초 4로 금메달을 땁니다. 그 외에도 200m 금메달, 400m 계주 금메달 3관왕을 하거든요. 기자들이 몰려들어서 조이너 씨 당신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기록을 깼습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아, 경기를 하러 오는 분이 왜 그렇게 이쁘게 치장을 하고 있나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어머, 나는 운동장에 올 때 소풍 오는 기분이에요. 여러분, 이건 결국은 이런 말이 생각이 나요. 공자님이 하신 말인데,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귀한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앞으로 위대한 선박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우리 귀한 해양대학교, 목표해양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우리의 귀한 우리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그리고 우리 애양교회 귀한 성도님들에게 우리의 사역이 행복한 사역 되기 원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 말고, 보상을 바라는 것 말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토록 담고 싶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 우리도 그 사랑 닮아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아서 세계 방방곡곡에 주님의 놀라운 복음이 전파되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또한 한국 선언선교회 귀한 여러분들의 선교사님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미래의 귀한 젊은이들인 우리 귀한 해양대학교의 학우들을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전통으로 한국을 빛내고 계신 애양교회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닮아가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선교사, 주의 제자, 사람 낚는 어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임재규 목사님 말씀에 이어 선원으로서의 삶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누어 주실 간증의 시간이 있습니다. 선박 선교사로 사역 중이신 문바롬 선장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15년간 바다 위에서 교회를 세우며 선원들을 섬겨온 선박선교사 문바롬입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될 수 있어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광주에 살고 있지만 저와 제 아내는 여수에서 태어났습니다. 6년 전 제가 승선하던 배가 한국의 여수로 정박해야 됐을 때 아내와 함께 동승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내의 뱃속에는 제 아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밤이면 갑판에 나와서 별도 보고 산책도 하고 여수 밤바다를 수놓는 비고쇼를 보며 일주일을 보냈는데, 아내는 그 시간이 우리 가족의 첫 태교 여행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의 첫 여행지는 부부가 태어난 곳 바로 여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저희 가족에게 여수는 각별한 곳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선장으로 임명받아 승선한 곳도 바로 이곳 여수였습니다. 믿음으로 선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의 첫걸음을 내딛던 그날, 사랑하는 가족 모두 함께가 같이 있었습니다. 제게 여수는 단순한 고향을 넘어 제 인생과 신앙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비하신 의미 깊은 장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 다음 목표는 이곳 여수의 항만 선교사가 되어 선원들을 더욱 가까이에서 섬기고 육지에서 바다 위에 선교를 지원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간증을 나눈 이 자리, 여수 애양원교회 역시 제게 매우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애양원교회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포사이드 선교사님께서 한센병으로 고통받던 이웃들을 위해 세우신 곳이며,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이들을 따뜻하게 품으신 선교적 헌신의 아름다운 상징과도 같은 곳입니다. 저 또한 망망대해 위에서 때로는 외롭고 세상과 단절된 그런 시간을 보내는 선원들과 함께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는 선박 선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애양원교회가 걸어온 역사와 제가 감당하고자 하는 이 사명이 비록 시대는 다를지라도 소외된 이들을 향한 동일한 마음으로 이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항해 중에 마주하는 바다는 늘 예측 불가능합니다. 잔잔하고 평화로울 때도 있지만 예고 없이 몰아치는 거친 풍랑 앞에선 늘 긴장하고 대비해야 됩니다. 선박에는 복원성이라는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배가 한쪽으로 기울어져도 스스로 균형을 찾아 다시 되돌아서는 힘을 말합니다. 저는 이 복원성을 볼 때마다 우리 믿음의 회복 탄력성을 떠올립니다. 제 삶에도 여러 번의 풍랑을 마주한 적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삶의 방향성을 잃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다시금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배가 거친 풍랑 파도에 기울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복원성이 있듯이 우리 삶에도 이러한 믿음의 복원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힘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선장이라는 자리는 단순히 배를 지휘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습니다. 저는 배 위에서 선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동시에 그들의 영혼을 돌보는 영적 목자로서 사명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선박 선교사라고 불러줄 때 가장 기쁘고 뿌듯합니다. 선박 선교사는 다른 누구보다도 선원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선원들을 단순한 동료나 부하 직원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하시기로 작정한 그런 귀한 존재로 바라보며 그들을 따뜻한 복음의 사랑으로 품어 안는 사람입니다. 바다는 때로 많은 것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따뜻한 공동체의 교제, 평범한 일상들을 말입니다. 그러나 그 거친 바다 위에도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선박이라는 제한된 공간이 은혜로운 예배의 초소가 되고 서로를 향한 사랑의 돌봄이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수많은 문명의 이기 뒤에는 궂은 날씨와 싸우며 묵묵히 해운 물류를 책임지는 선원들의 귀한 헌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친 영혼을 위로하고 영적으로 돌보는 선박 선교사 역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존재입니다. 선박 선교사로서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걷는 이 길은 결코 쉽지만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가장 복된 항로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랜 세월 동안 변함없이 바다 위의 선원들의 노고를 묵묵히 섬기며 기억해 주신 한국 선원선교회 관계자분들과 그리고 우리 각 해양대학교의 지도 목사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더불어 앞으로 저희 선박 선교사들을 위해 모든 항해 사역과 따뜻한 격려 그리고 기도로 동력해 주실 이곳 바다주의 예배에 함께 계신 귀하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며 저의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여수 성광교회 정현주 지사님께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헌신을 담아 찬양 드리는 시간입니다. 목포 해양대학교 갈릴리 중창단의 헌신의 찬양을 함께 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 시간 드려진 예물과 마음을 위해 신권인 목사님께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바다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깊고도 광활한 바다 위를 주의 손바닥처럼 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 저희는 바다주의를 맞아 바다를 주제 삼고 살아가는 이들의 고단한 삶을 아시는 주님 앞에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을 겸손히 올려놓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바다가 낭만의 바다이고, 어떤 이에게는 죽음과 심판의 바다이고, 어떤 이에게는 고독과 시련을 넘나들며 살아내야 하는 고달픈 삶의 현장이 됩니다. 주님은 산에서, 바다에서, 강에서, 길에서 누군가의 집을 신방하셔서,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영혼의 치유 사역을 통해 병자들을 고치시고 마귀와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푸른 바다에 그리스도를 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한국 선언 선교회를 통하여 세계의 선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작은 선실 안에서 예배를 드리며 낯선 항구마다 전해진 복음의 씨앗들로 열매 맺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평선 넘어 이름도 없이 항해하는 수많은 선원들, 풍랑 속에서도 외로이 가족의 얼굴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선원들과 그들의 가족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위로와 평강이 유산처럼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과 그 전능자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참 안식과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다조차 썩지 않기 위해 제 몸에 소금을 뿌리고 잠들어 죽지 않기 위해 제 머리를 바다에 부딪히며 사람이 흘려보낸 오욕을 씻어내기 위해 제 가슴을 때리며 저렇게 퍼런 멍이 들도록 출렁이는 바다가 우리에게 전하는 설교를 영으로 듣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는 여전히 각자가 살아온 세월만큼의 묵은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 땅에서 소풍 끝내는 날 주님이 마침표를 찍어주시겠지만 천국에서의 영원한 쉼표도 주님이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물 속에 감사의 고백과 선언선교 사역을 향한 우리의 책임과 사랑을 담습니다. 이 헌금이 복음의 도시 되어 세상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옵소서. 거짓된 돈의 유사 전능성을 해체하고 철폐하며 그로 인한 주조된 기쁨과 위조된 평안을 잠시 누리려는 탐욕과 우상을 부숴버리게 하옵소서. 아직도 이 세상을 천국의 전부인 양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포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헌신의 마음을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으로 김두환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먼 길마다 하지 아니하시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소개하고 또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저를 보고 오신 것도 아니고 뭐 대통령 보고 온 것도 아니고 선거운동하러 온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이 주님 저도 왔습니다 라고 인사하고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주님을 보시라니까요. 주님 저도 왔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선교하는 데에 힘이 없어서 주저앉고 싶을 때에 주님이 사랑의 능력, 이렇게 능력을 함양하라고 했는데, 우리 애양원 교회 우리 임용환 목사님 비롯한 여러 장로님들, 성로님들이 쾌히 이 장소에서 받아줄 해양선교회를 함으로써 사랑의 능력을 함양하라 하나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제가 광고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리에 꼭 참석했어야 되는데 참석하지 못한 우리 형제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 여수 양원교회를 소개했습니다. 오상기 집사. 어떤 이유로 인해서 자유롭지 못한 곳에 지금 있습니다. 그분이 빨리 자유로워지도록 좀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여수 통영에서 장애인 선원 장애인 협회가 있습니다. 회장직을 맡고 있는 분 오늘 오셨어요? 오시고 싶었는데 교통편이 쉽지가 않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지극히 작은 분들이 이번에 애양원 교회에 이렇게 받아줄 해양선교회를 갖도록 이렇게 눈에 안 보이게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잠시 딱 10초만 그 두 분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어찌하다가 자유롭지 못한 곳에 들어가 오고 싶어도 오지 못했고, 또 우리 장애인 우리 유원인 형제는 그토록 간절히 사모했지만은 걷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함으로 오지 못했습니다. 배를 타다가 떨어져 사고로 목이 부러져 걷지 못하는 형제를 불쌍히 여기시고 끝까지 천국까지 가는 날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오상기 집사가 속히 자유의 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신 분들에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여수 양원교회 우리 임용환 목사님 비롯한 장로님들과 여러분들이 우리를 대접하는 의미로 전남 순천시 해룡면 삼성길 1035에서 맛있는 저녁 식사를 대접한다고 합니다. 기억하시죠? 이때 박수로 쳐야죠. 이 밥을 안 자시고 가면은 평생 후회한답니다. 그래서 꼭 드시기를 바라고요. 꼭 드실 거죠? 예. 이상으로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축도 후 임용환 목사님의 축도 사진 촬영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임용환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여, 우리를 부르사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선언 선교로 하나님 주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우리 주님의 귀한 사랑의 마음 그리고 선교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는 꿈도 주셨으니 주여 감사합니다. 저희를 보내신 하나님 바다와 하나님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많은 이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바다주일로 해양 대회로 모이게 하시고 함께 은혜 안에서 말씀도 보고 예배하며 찬송하며 나가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은혜를 잘 감당하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다음 없으신 사랑으로 외아들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후에도 끝까지 사랑하사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 감화하사 뜨겁게 하시고 견딜 수 없게 하사
영광과 거룩에 놓으시고 하나님 기어이 완성하시는 강력한 교통과 견인하심이 선원 선교회의 모든 관계자들과 해양대학 학생 모든 학우들과 귀하게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